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뉴스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매년 있었던 조그만 이슈이기는 한 것 같은데 한국인의 고유한 식습관, 보신탕 문제입니다. 보신탕 이제 그만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한편에는 그게 무슨 잘못이냐? 뭐 그런 논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신탕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송도 주민들은 개를 참 사랑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개 말고 죽은 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빼고는 우리가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인간적인 갈등도 찾아오고 그것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회에 분열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의 믿음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바람직한 그 해답이 로마서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걸 조금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큰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양보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 말고 진리에 관한 문제도 있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관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목숨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고기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방출되는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날이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 대부분은 우상에게 일단은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그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가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악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하나님은 왜 마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마귀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죠. 만약에 돼지가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돼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했을까요? 어이쿠, 이런 실수했네. 잘못 만들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돼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음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만 해도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 문제,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 여러 가지 율법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였습니다.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제물에 관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나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구약적으로 생각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여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내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죠.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먹거나 안 먹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고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우리는 죄에 관한 정의를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말라고 지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나 음식, 유행, 행동, 또 패션과 습관, 이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은 첫 번째 기준은 믿음, 두 번째 기준으로는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나는 부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음식은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거나 또는 망설임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서 부정하게 되고 실제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음식 먹고서 살찌는 것 아닌가?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건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안 드시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된다면 안 드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죄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죄의 범위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그것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전도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전도하면 대단히 잘하는 것이고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은 잘못된 일이고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죄악시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왕이 제공하는 그런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포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이라는 게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그냥 정해진 장소에서 자는 것이고 포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왕이 아주 산의 진미를 제공했다 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다니엘이 죄 짓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신앙 양심에 이러한 거한 음식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들 가운데는 제사상에 올려져 있던 그런 음식도 있을 거고 그 음식은 나를 부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유대인이었지만 왕비가 이방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면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할까요? 왕과 같이 식사를 하겠죠. 서로 겸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상 차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왕이 먹는 음식을 에스더 왕비도 똑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이 문제로 죄를 범하였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에스더가 이방 왕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문제로 트집 잡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에스더가 음식 문제로 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에스더도 자기가 먹는 음식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관원이 술을 안 마셔봤을까요? 술 관원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왕보다 먼저 술을 마셔보고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술 관원은 왕으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술을 마셔보고 한 10분쯤 후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그럼 이 술은 안전한 술, 왕에게 제공해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술 마시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목사님도 신학자도 느헤미야의 직업 가지고 따지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들 느헤미야가 훌륭하다고 하지 느헤미야가 술 마셨던 것 때문에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방 왕의 진미는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너 먹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정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적인 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었으면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비에게는 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적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에 가서도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죄로 여긴다면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될까? 근데 이게 가족들 간에 무슨 일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번 한 번만 빠져야지. 양심의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거는 죄 짓는 일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주일 예배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새벽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한번 빠지면 아이고 내가 새벽 예배에 빠졌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큐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큐티 안 하면 그 하루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큐티를 안 하다가도 도저히 그냥 지나간 부분은 견딜 수가 없어서 지난 날을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11조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잖아요. 11조 안 하는 것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는 죄다 아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껴진다면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면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다 괜찮겠네? 일단은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면 믿음으로
주일날 빠지고 골프 치러 가고 캠핑 가고 놀러 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면 괜찮을까요? 난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빠질 거야. 그러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도 어떤 거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 양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양심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의 문제를 똑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음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음식 먹어도 괜찮아. 음식 먹어도 죄 짓는 것 아니야. 나는 그걸 알아. 나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제를 위해서 양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도 껄핏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이때의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 그런데 내 믿음이 중요하다면 남의 믿음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차 입장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양심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양심도 중요한 겁니다. 나만 믿음 좋고 나만 양심을 지키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당당하고 나에게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자제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연히 고기 먹을 권리가 있고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누군가 어이구 사도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네? 아이고 사도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그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차라리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훌륭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었지만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니고 논쟁거리가 있을 때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나의 어떤 행동으로 형제가 망하게 되었다면 그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형제 때문에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내 권리, 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살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본 글인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결혼과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가 의견이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분 계신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로 논쟁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옥신각신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새벽에 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을 먼저 하느냐 오른발을 먼저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의견이 갈라졌어요. 끝내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른발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왼발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단체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교회 세울 수 있다. 교회를 딱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세운 교회 이름이 Left Foot Church, 왼발 교회. 제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이버 검색에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 때문에 교회가 하나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두 번째 기준은 나의 양심, 세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들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것이 다 나를 무죄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또는 반대로 내가 이것을 안 해도 되는가?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눈치를 본다는 것이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좋은 말로 하자면 그것이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와 권리가 생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못 먹지만 우리는 마음껏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탕 먹어도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행동에 또 한 가지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나만의 노선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군중심리에 휩싸이라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따라서 같이 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대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다 같이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어느 분 한 분이 다음날 주일 예배 그 특송한다고 피아노 앞에서 혼자서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고무장갑 끼고 쓸고 닦고 막 그러는데 혼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죠. 뭐하나? 우리는 청소하는데. 그 찬양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혼자만의 찬양이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자유와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거 꼭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장로님 안 나오셨네. 우리 장로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 뭐 안심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장로님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장로님도 주일 예배 안 나오시네.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은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안 나오셨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따지는 분들이.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교회 설거지 당번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참여하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봉사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빠지면 덕이 안 됩니다. 다 사정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는 사정이 있고 누구는 사정이 없겠습니까? 봉사는 자원에서 하는 것이고 의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도 같이, 식사도 같이, 나눔도 같이, 설거지도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나와라. 그래서 특세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나오셔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한 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서 옳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그러나 덕은 이웃사랑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는 늘 실족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는데 왜 실족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괜찮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괜찮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논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논쟁이란 것은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쟁하다 보면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양보해버리세요. 그것이 훨씬 훌륭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고성방가해도 괜찮고 음주, 가무, 노상, 방뇨, 풍기문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술, 담배 다 괜찮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주님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배려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는데 이제부터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혹시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을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예의를 차릴 줄 모르고 질서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좋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훌륭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